오늘 저희가 어저께 밤에 같이 묵상하고 나눴던 역대상 25장 말씀 잠깐 또 묵상하며 또 은혜 받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이제 완료하고 그 성전에서 섬길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조직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3장부터 진행이 되는 중에 먼저 레위 사람들, 그쵸, 레위 자손들, 그리고 어저께는 제사장들, 오늘은 찬양을 맡은 자들, 이렇게 그 레위 지파 속에서 또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로 세우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세 사람의 그 자손 중에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 자손을 구별하여서 그들한테는 찬양의 사역을 맡기는 그런 이제 내용, 그리고 그들을 또 이제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부터 31절까지 그 세 명의 아들들 중에 아니죠, 아들들을 다 합했을 때 24명인데 그들을 또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직임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게 24수를 이렇게 나눈 걸 보면 아마 애들도 24 반열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그 제비 뽑은 순서대로 이렇게 섬기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제반의 것들을 잘 구비하는 그런 인물인 걸 볼 수가 있고, 역대기는 다윗의 어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가 떠오르고,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떠오르고, 예배 그러면 다윗이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목동 시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악기를 잘 다루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시편에 많은 것들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또 다윗이 직접 지은 것도 있겠지만 또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관 짓는 것들을 볼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을 이제 우두머리로 해서 그들의 아들들, 그들에게 그들을 구별하여서 마치 제사장들을 구별하듯이 그렇게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찬양 사역을 섬기게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했고,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제도를 정비한 것이죠. 우리가 1절에 이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갑자기 왜 군대 지휘관들이 언급이 될까?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 그대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마치 군대 조직을 정비하듯이 그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정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기 이상의 그런 영적인 무기다 라는 의미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군대 지휘관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뜯어보면 그게 봉사의 지도자다, 어떤 행정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다, 책임자들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군대랑 연결 안 지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그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체제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중에 찬송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중요한 그런 직분을 맡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과연 이들은
물론 찬양에 재능이 있었겠죠, 그렇죠? 찬양에 재능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한 노래예요. 그 원문을 보면 그것이 예언과 연결되어진 단어예요. 예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해만이 특별히 언급이 되면서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 찬양 인도자들이 그냥 이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고 또 왕의 선견자다.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 해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역대하 29장이나 35절에 보면은 아삽도 여두둔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과도 연결되어졌고 밑에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찬송을 준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인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말씀과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 분야죠. 그렇죠? 전문 분야입니다. 음악도 얼마나 전문 분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전문 분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아들들을 쫙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들이 결국은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 14명 플러스 24명 플러스 그것을 다 배워서 익숙하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288명이다. 거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받아서 작사 작곡한 그런 찬송시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또 잘 익숙하게 배워서 악기뿐만 아니라 또 노래까지 다 배워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288명의 리더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그 조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9절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288명이 누군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24명의 아들들, 그 다음 플러스 그 각각의 12명씩 이렇게 또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또 이렇게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정말 그 어떤 음악적인 실력 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런 권위에서 또는 경륜이나 어떤 그런 연륜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막 신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노련한 오랫동안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에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나눴다. 오늘 여기에는 288명만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4,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위해서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음악은 정말 참 노력도 하지만 또 받은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재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들들이 다 또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그렇죠? 유전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재능이 계속 또 개발되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신령한 노래, 예언에 관련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런 노래를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그렇죠? 그것을 시작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그런 또 리더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찬송을 이렇게 많이 백성들한테 퍼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 안에서 얘기지만 사실은 정말 이들 말고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들도 그 찬양에 같이 또 배우고 동참했겠죠. 또 그런 일에 또 이렇게 또 함께,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있지만 또 열심히 배워서 익히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은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공연을 보듯이, 요즘에 그렇게 예배가 이상하게 무슨 무대 비슷하게 꾸며지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서 익혀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표현이 나왔고, 또 7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 그 두 단어가 같이 이렇게 본문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조선희 집사님이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렸는데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섞어 써요, 그렇죠? 찬양과 찬송을 섞어 씁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영어로는 praise라 그러죠. praise. praise다. 그게 할렐루야의 할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높이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은 그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거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것이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맨 끝이죠, 그렇죠? 끝이에요. 끝이자 또 꽃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웁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올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저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찬양이에요. 그런 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곡조를 붙이고 그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또 정말 정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노래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찬양을 맡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해야 되겠고, 그래서 평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 찬송을 잘 익히고 그래야만 정말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찬양의 전문가들이죠. 각자 분담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이스라엘이 전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하려면, 찬송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찬양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내 속에서 내가 평소에 내 속에 있는 찬양이 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익혀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칠수록 우리의 삶에는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곧 우리 이제 7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새 노래를 배워요. 근데 그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새 노래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조금 이제 옛날 찬송에 의해 익숙한데 새 노래는 참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박자도 너무 어렵고 오늘날 우리 예배 때도 어떤 때는 새 노래 보면은 그냥 못 따라하고 박자들 놓치고, 저도 그럴 때가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 찬송을 보내드리면 미리 좀 익숙하게 배우시고 오시라.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때 이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는 이 새 노래는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 예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찬양은 특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특권이죠. 그렇죠? 예배 자리도 특권이에요. 찬양도 특권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중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을 먼저 하죠.
그래서 오늘 이 군대 지휘관과 연결되어질 수가 있죠. 우리 두려울 때 기도도 하지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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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더욱더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배워서 익혀서 우리 늘 정말 우리 찬양을 달고 삽시다. 그리고 어저께 또 그런 질문이 나왔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차이는 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또 우리 조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좀 더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거기에 시라는 것은 그것은 시편과 관련된 것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매일 묵상하고 또 시편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찬송 또는 찬미는 우리가 찬송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찬양과 찬송에 관련된 거.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교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리정돈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곡조가 붙여진 것을 얘기하고, 신령한 노래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개인적이고 어떤 고백적인,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좀 더 자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이 예배 때 그런 정말 오래된 시편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또 많이 익힌 그런 찬송가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또 받은 말씀, 또 배운 말씀, 배운 노래들, 고백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래된 것을 배운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또 은혜 받은 것들, 성령의 그런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도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잘 익히고 찬송가도 잘 익히고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도 잘 익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풍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특별히 또 찬양은 무슨 설교 듣기 전에 대충 준비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정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찬양팀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 열심히 우리가 그들이 앞에서 잠깐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내 목소리로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찬송을 배워서 옛날에 우리가 성가대에서 했던 그런 찬양도 하고, 찬송가 사부도 하고, 또 시편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또 은혜 받은 것들, 최근에 그런 좋은 그런 또 복음성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그동안에 그때 또 조직이 되었는지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듣고, 그 찬양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어떠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렇게 자세히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편이 끝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늘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익히고 배운 그 찬양을 또 아버지 우리 온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더욱더 찬양이 풍성한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전반에서 걸쳐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라도 정말 아버지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서 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